예,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완벽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고백은 변함없이 가장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며 중심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틀려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틀리면은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러서 나는 말씀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최북단에 해당해요. 여러분들이 팔레스틴 성경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최북쪽은요,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헬몬산 바로 밑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 갈릴리 호수 북쪽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도 그 거리가 무려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40km에 이르러요. 그래서 꽤 먼 거리라는 거죠. 마라톤 거리 정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서울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에서 롯데월드로 비교합시다. 롯데월드에서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에서 수원 RC까지의 거리가 여러분들 27km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수원 내려가는 것도 여러분 꽤 먼 거리잖아요. 그걸 만약에 그런데 걸어서 내려간다고 해보세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제 40km를 제자들하고 함께 걸어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예수님께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이 먼 곳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다. 1번. 아니다. 무슨 이유가 있다. 2번. 2번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이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은 2년이 거의 다다른 시점이라고 했어요. 3년의 기간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의 거의 3분의 2에 다다른 시간이죠. 이 시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무르익고 있던 시절이에요. 이 시기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때 예수님의 사역을 뭐 굳이 전반기 후반기 나누는 건 없어요.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나누는 거예요. 전반기와 후반기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굳이 구분한다면 그 구분의 변곡점이 되는 시점이 바로 요 지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 시점이에요. 왜 이 시점이 되냐면은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고를 안 하셔요. 근데 이 시점에 와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에 와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후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구분이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그런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데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만 한정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이 말씀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또 거기에는 무슨 특별한 그 지역만이 가진 특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뒤에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보면요, 하프타임하고도 같은 거예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전에 지고 있던 팀이 하프타임에 작전과 전략을 잘 짜서 후반전에 이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비슷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멤버십 트레이닝을 가신 거예요. MT를 가신 거예요. 좀 먼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과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나누는 거죠. 이 본문의 배경이 그러합니다. 자,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여러분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지 않고 갈 때 우리가 낭패를 경험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릴 때는 항상 뭘 봐야 되죠? 방향을 확인하면서 달려야 되죠. 그냥 무작정 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닌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해 4월에 애틀란타에서 열렸던 단거리 마라톤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거의 우승을 할 뻔하다가 우승을 놓친 그런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선수는 에티오피아의 페레리라는 선수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 대회에서도 우승했대요. 그러니까 우승 후보로서 가장 우승이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실제로도 그날에도 경기에도 경기장을 코앞에 두고 이 선수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진 전부 다 이 선수가 1위를 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경기장 돌아가서 이제 코트만 돌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선수가 그만 이제 자기 이제 달리는 시간 이거 단축을 위해서 시간을 확인하느라고 시계를 보다가 앞에 시선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는 앞에 이제 그들을 리드했던 선수들을 리드하는 오토바이가 있는데 이 경찰 오토바이가 경기장이 아니라 우측으로 빠졌는데 그 오토바이를 그냥 따라간 거예요. 시계를 보다가 정신을 놓고 그냥 오토바이만 따라간 거예요. 오토바이는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마라톤 선수들을 다 이제 앞에서 끌고 가다가 경기장으로는 안 들어가잖아요. 오토바이는. 그러니까 경기장 코앞에 와서 옆으로 빠진 건데 그것도 모르고 이 선수가 그 오토바이를 따라가다가 우승을 했을까요? 놓쳤을까요? 우승을 놓쳤죠. 방향 한번 잘못 잡아서 여러분들. 지금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나누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가 하면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 계속 읽으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14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쭉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런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에레미야와 같은 이름들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연관된 이름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겠죠. 많은 유대인들은 처음에 세례 요한을 보고요,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와 에레미야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그 당시 외경이었던 마카비서 같은 유대 전승에 보면은요, 이 엘리야와 에레미야는 그 당시 이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이들이 함께 올 사람들,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라고 믿고 있었다라고 그들 유대 전승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 이 셋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메시아와 매우 유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그래서 여기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에 가까운 분이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한 거죠.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대답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대답은 아니죠. 어느 정도 그래도
근접한 대답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대답에 흡족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묻지요. 여기 15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왜 다시 물으시냐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질문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이제 가장 교육을 잘하기로 소문난 민족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교육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법이에요. 하브루타. 그게 뭐냐면 질문식 교육이에요. 질문식 교육.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논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교육이 바로 이 하브루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제일 자주 쓰는 교육 방법이 뭐죠? 설교를 할 때도 질문을 하죠. 오후 예배 때는 무진장하게 질문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생각 없이 들으면 듣고 그냥 잊어버려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야 생각을 하죠. 그게 맞나 아닌가를 스스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질문식 교육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듣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진짜로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바로 베드로 제자의 입에서 예수님이 듣게 되십니다.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드디어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자, 이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현한 말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시대에 주로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 이 세 부류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 통치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뜻이 좀 더 발전을 해서 메시아를 왕 중에 왕이라고 여겨서 자신들의 유대 나라를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이방 세력의 그 압박으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 구원자요, 해방자로 생각했던 게 바로 이 메시아가 가진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를 생각했던 의미라는 거예요. 여튼 그래서 이 말이 메시아가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에 기름을 바르다라고 하는 크리오라는 말과 이 비동 표현인 토스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돼요.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그게 이제 라틴어나 영어로 와서 크라이스트로 변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네. 되게 그렇다고요. 대충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제 설명이 있어야겠죠. 물론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직 이 메시아라는 개념이 자신의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정치적 해방자요 구원자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가진 가치가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제자들의 입에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선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보세요. 메시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어서 한 이방 나라로부터 자기 나라를 구원할 어떤 한 나라의 영웅 정도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그죠? 진정한 구원자고 영원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요,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멘? 이해 가시죠?
거기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소개했다고?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 지금 이게 좀 여러분 조금만 풀이하자면, 지금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말은요, 이게 좀 번역이 틀려요. 헬라어로 보면은 당신이에요.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예요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말하는 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번역을 한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주는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그 주가 아니라 무슨 주냐면은 퀴리오스, 헬라어로. 그래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통치자, 주님, 로드라고 하죠, 우리 영어로. 그 말이 바로 이 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가진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부 다 퀴리오스라고 불렀죠.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요, 원래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에서는요, 근데 이 퀴리오스를 로마 황제에게 부르는 지칭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서 퀴리오스라고 붙였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여러분들, 자, 잠깐 이 퀴리오스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잠깐 더 설명할게요. 그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을 받게 했던 로마의 황제들이죠. 네로를 비롯해서 뭐 많이 있죠. 도미티안을 비롯해서 많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이 로마 황제 네로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어떻게 박했냐면은 원형 경기장에다가, 그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다가 며칠간 굶주린 사자들을 묶어놓고는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다 집어넣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너희들, 내가 퀴리오스인데, 나 네로 황제가 퀴리오스인데 너희들 왜 나한테 퀴리오스라고 안 하고 저 주가 없어진 이 예수라는 저 작자에게 퀴리오스를 붙이냐?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에게 붙인 그 퀴리오스라는 것을 원래대로 나에게 사용해서 나를 향해서 너희들이 퀴리오스라고 붙인다고 이름을 바꿔 부른다면은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라고 선포를 했죠. 그러나 아무도 그 자리에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전부 다 그때 이 콜로세움에 모여서 사자밥이 되었죠. 굶주린 사자들에게 머리가 뜯겨나가고 심장이 뜯겨나고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나가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고요. 심지어 거기에는 여러분들 예수를 얼마 믿지 않은 초신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신앙이 오래됐겠어요? 아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난 뒤에 그들은요, 예수를 배신하지 않았다고요. 그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불신은 배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 메시지죠.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셔서 이 질문을 하시는지 여기 또 분명한 이유가 하나 확실해지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도시는 바로 대표적인 황제 숭배의 도시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랴라는 말은요, 가이사라는 말이에요. 원래도 하면 가이사라는 말은요, 가이사랴 율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율리시스 황제, 그죠? 로마의 이 황제를 이 이름이었는데 이것이 로마 황제를 그 뒤에서 계속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돼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티베리우스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말을 로마 황제의 이름에 앞에 붙였다고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의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가이사라라는 이 빌립보 지역을 갖다가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베료 가이사에게 이 도시를 바친다라는 의미에서 이 가이사라는 명치를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도시를 황제 숭배의 도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는요, 그 당시 이방의 여러 우상들과 이 신전들로 넘쳐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도시라고요?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 황제를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런 웅장한 이방 신전이 줄비한 이곳에서 제자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저 화려한 우상의 신전들 앞에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 화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물어보는 거죠. 이 세상은 마치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죠.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화려하게 꾸며져 있죠. 화려하게 정신을 없이 우리를 몰아붙이죠. 이 물음에 여러분들 그러므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이 열심히 달리기만 하다가 엉뚱한 길에 빠져서 헛된 세월을 허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너나 없이 물신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물신을 섬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이 드신 교회 처음 나오신 할머니가 이제 옆에 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보세요. 내가 남학신하고 집신하고 고무신은 들어봤는데 물신은 처음 들어봐. 저기 물에서 신는 신발이 물신이요? 라고 묻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썰렁해 할 줄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려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서 여튼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물신을 섬긴다니까요, 여러분들. 다들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딨어?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삶은요, 삶의 목적과 내용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요 주라고 시인함으로써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을 그분의 뜻과 목적에 맞춰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세상에 있는 것을 예수를 동원하여 얻으려고 하면, 그래서 예수는 하나의 방편이고 수단일 뿐이고 삶의 목적과 내용을 내 마음대로 정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요, 처음에는 솔깃해질 수도 있죠.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가 물질도 채워주고, 예수가 가족도 지켜주고, 예수가 내 병도 고쳐주고, 내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괜찮네? 솔깃하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각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게 채워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더 이상 그분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이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분을 그렇게 이용하게 되면 이 땅의 것이 채워지게 되었을 때 그분을 버리게 된다고요. 혹은 더 이상 그분을 바라보지 않죠. 왜요? 자기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땅의 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의 것을 내 안에서 채우기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건 아직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 제가 앞에 전제드렸던 그 전제가 여러분들 쌀벌하게 다가올 거예요. 너무 세니까. 저도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너무 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존심을 채우는 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뜻과 소원이 내 뜻과 내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도 아주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분을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살아계시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 단어의 의미를 좀 풀이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말은 현재 분사형이라고 써요.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쉼없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은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다 죽었잖아요. 그죠? 죽고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한 역사 속에서만 살아가는 인간의 유한적인 그런 삶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계신 존재로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죠. 누구요? 하나님 한 분이시죠. 또 살아계시다는 이 말 속에는요, 두 번째로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시고 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자, 보세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여러분 우상 신전들이 가득 찬 우상 도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웅장한 신전이 세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다 죽은 신들이죠. 거기에는 살아있는 신이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저렇게 죽어있는 거짓된 신, 가짜 신과 비교되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만으로 안 되고 여기에 살아계신이 꼭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생명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생명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이제 위키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풀이해놨어요. 이것은 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일체의 절대적 가치가 그 본질적 의미를 잃고 허무해짐을 의미한다. 말도 어렵게 놨죠. 뭐 그거 풀이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말을 니체가 독일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한 말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니체가 볼 때는 가장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명력으로 왕성하게 살아 있어야 될 교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이 소리가 바로 신이 죽었다라는 소리가 됐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참 많이 제 안에 자극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의 무덤이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표를 뭐라고 했다고요? 복음적 교회를 꿈꾸자고요. 복음적 교회. 복음적 교회가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막 뛰어달리시는 운동장 같은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아는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죠.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의 하나의 요소잖아요. 그럼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 와서 저는 이런 은혜를 지금도 체험하고 있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의를 고집하면서 살아갔을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여기로 부르셔가지고 제 안에 있는 이런 교만들을 깨트려 부숴 가시는 일들을 행하셨죠.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저는 비로소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었죠. 새로운 인간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이 교회에 와서야 절실하게 깨닫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요.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데 그게 머리로만 알죠. 여기까지 안 와 있다고요. 삶에서 안 와 있다고요. 그게 느껴지셔야 된다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다. 여러분 혹시 실패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그런 부류예요. 저도 여기 와서 실패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말도 못하죠. 그런데 그 실패가 나를 좌절로 이끌고 멸망으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그 길로 이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 번 표현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다가 여러분 좌절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거는 천국 가는 기차 안에서 넘어지는 거라고요. 세상에서 넘어지는 건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던 자연인들이 살다가 넘어지잖아요. 좌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생을 마감하죠. 목숨을 내어버리죠. 실패를 절망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죠. 그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다르다고요? 나는 천국에 가는 열차 안에 올라타 있다라고요. 열차가 덜컹거려서 넘어진다고요. 넘어져서 여러분들 한참 방황을 하죠.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죠? 나는 넘어져 있어서 나는 앞으로 못 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넘어져 있는 그 많은 시간 속에서도 천국 가는 열차는 계속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실패가 두렵지 않아요. 여기 거짓말 약간 보태가지고요. 쫄리죠. 왜 안 쫄려요, 실패가. 근데 여러분, 그걸 이제 극복할 정도로 이제 그만큼 잘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정확하게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정답이 있던가요? 길을 찾으셨나요? 가는 길이 보이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그 고백을 바꿔야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야. 그분만이 내 삶을 진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 그분만이 내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온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